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교인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음행이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첩인 것 같은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교회에서 내쫓아 징계하면 그 사람은 큰 고통을 경험할 것이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들을 쫓아내기보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드는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거죠. 다윗도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간음으로 인해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맏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나라는 분열이 되어서 전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징계로 인한 고통을 겪은 후에 다윗은 이전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죠. 이를 볼 때 때로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치리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치리를 하는데 치리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렇게 쫓아내므로 죄에서 돌이켜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그 집사님을 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왜 자신을 치리했냐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대들고 싸우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행동은 치리를 당했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교회가 자신을 치리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는데 무슨 자랑일까요? 음행한 죄인들을 품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빵 전체로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로 퍼지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가 대원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성가 대원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죠. 몇몇 남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남은 교인들도 목사님과 비슷하게 불륜에 빠지고 이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좀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죄가 온 교회로 퍼지게 된 거죠.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을 치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가 온 교회로 퍼집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교회 전체로 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겉모습은 교회지만 사실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죄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철저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말을 오해해서 아예 아무도 상종도 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사람 대부분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교회 내 성도님들이 세상 밖에서 살아야 할 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교인들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는 자들이 있다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되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자란 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타락한 세상을 거부한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들어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할 때 또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집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길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